288장 다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싶었어요.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사실 교단도 다르시거든요. 학교 뭐 선후배도 아니고 그러신데도 늘 믿음으로 교제하고 우리 수요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는 걸 아시고는 꼭 한 번 오고 싶다 그러시길래 목사님 이번 주 마지막 주입니다 그랬더니 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남아 있는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제가 부임하고 수요일마다 매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 북한 땅이 속히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 통일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것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교회가 있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에서 나아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과 하나님의 저 모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아버지 선생님 모든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들의 신탁시켜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 세워지게 하시고 병원 세워지게 하시고 영원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하신 그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가게 부탁드립니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오늘은 그냥 눈물이 납니다. 제가 그냥 눈물이 나요. 그렇게 빈자리를 써다보면 우리 권사님들 자리가 있는데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납니다. 좀 제발 좀 건강 좀 하세요. 저 아들 같은 목사 좀 울리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도 김종석 집사님도 지난 주일날 얘기 드리면서 목사님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이번 주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사가지고 중간중간 좀 놓으세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오실 때마다 화장실에 눈물이 나서 좀 닦으시라고. 또 하나 눈물 나는 거는 우리 박영동 목사님 뵙기만 하면 눈물이 제가 뭔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하신 어르신이고 하늘 같으신 분이고 저한테는 100번 눈물 납니다. 여기 또 말하려고 빨리 해야 되겠다.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해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감사할 때입니다. 2월 첫 주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주의 기도를 열심히 달려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달려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공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복의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고 하나님 믿음 드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감사해서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울게 하시나. 하나님 좀 그만 좀 울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받들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박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신덕교회가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뭐 집회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 모시고 집회를 잘할까 그런 걱정도 했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또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네요. 오늘 집회가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제 안에 감동이 온 게 뭐냐 하게 되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함께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식사비를 우리 목사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어느 날 잡아서 맛있는 갈비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냥 편안하게 교회 얘기하라고 해서 편안하게 교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30년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가 커가지고 교회를 이제 분립해서 학교까지 하게 됐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지만은 오늘 제가 준비 안 했어요. 말씀도 준비하고 본문만 딱 보내고 지금 계속해서 다니면서 집에서 앉아서 차 운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얘기들 중에서 우리 신덕교회에 꼭 필요한 얘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아주 쉬운 얘기, 제 얘기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메시지를 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고 예,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 예, 그런 벽했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거룩한 흥분들이 일어났으면 예, 그게 설교의 열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을 할까요? 제가 그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모교에서 저 서울에 가면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복판에 일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자라는 교회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뭣도 모르고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종사 7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우리 모교에서 보냈어요. 보냈고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서울장신대학 총장을 지냈던 박근용 목사님입니다. 저를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밑에서 학생의 시절과 청년의 시절과 또 군대 갔다 와서 지도교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도교사 하니까 잘하니까 또 교육조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전사로 이렇게 하면서 7년을 모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없어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잘 모릅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옮기면 뭐 이런 교회도 있네 저런 교회도 있네 이 교회에서 배우고 저 교회에서 배우고 할 텐데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경상남도 극찬군 고지에 있는 농산이라고 하는 곳에 농산교회, 우리 마을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일이죠.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안에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동네 안에 이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세웠어요.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한 100년도 넘었죠. 이렇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 산을 넘어서 한 몇 시간 걸리는 산을 넘어서 웅양면이라고 하는 웅양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다녔어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교회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사는 것 같다가 또 예배 끝나고 오면 저녁 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머니까 정조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할아버지 땅에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게 농산교회였고 그리고 지금의 고제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큽니다. 교회 고제교회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중학교 때까지 어린 시절을 제가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까지 보내고 그래서 서울로 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모교에서 평생을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일신교회 한 번을 옮긴 거잖아요. 한 번을 딱 옮긴 거잖아요. 근데 일신교회에서 이제 교육전사 7년을 하고 이제 전임사역을 나가야 되잖아요. 전임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은사가 되시는 저를 길러주시는 영적인 아버지신 박근용 목사님께서 저 답심리에 가게 되면 반석교회라고 있는데 그 반석교회 가가지고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는 박근용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고 반석교회로 갔어요. 이력서를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력서를 보냈어요. 이력서를 보냈는데 이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라고 부임하라고. 근데 다음 주에까 다음 주일날 부임하는 날짜인데 목사님이 만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보내서 오라고 했으면 한번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력서를 보내고 뭐 오라는 사인을 받았는데 뭐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부임하기 전에 목사님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부임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뭐 그럴 필요 있나? 그냥 부임하는 날 그냥 일부 예배 마치고 그냥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지도 않고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 교회를 부임을 했어요. 그날 부임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 목사님 제가 얼굴도 알고 그랬어요. 왜 그 교회를 가능하게 되면 목사님 은퇴를 3년 남겨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은퇴 3년 남았는데 네가 가서 목사님이 잘 은퇴하실 수 있도록 네가 도우라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분이세요. 잘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그 교회를 부임을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임전도사 2년을 했습니다. 전임전도사 2년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1년을 했어요. 부목사로 1년을 심의를 했어요. 1년을 심의하고 나니까 목사님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뒤로 저한테 와가지고 박영덕 목사님, 우리 교회에 기령찬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생각 하지 말고 여기 계시라. 가는데 같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령찬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이 교회 담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3년 동안 심호하면서 이 교회는 내가 심호할 교회가 아니라고 봤어요. 하나님 사인도 없고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부산에서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울역으로 가는데 서울역까지 좀 나와서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역에 갔어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목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부임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본 적도 없는데 우리 교회 부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영문학과 교수였어요. 학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좀 빨리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전임 목사님 학자셨기 때문에 좀 학자적인 재질을 가진 이런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뒷조사를 다 끝내놓고 서울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도서관도 있다고.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책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도서관이 있다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불사로 가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고요. 부인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인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부인이 반대하는데도 꾸역꾸역 하잖아요. 그러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부인이 말할 때 그 말이에요. 부인이 말할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저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하고 싶고 부인이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싶고 있잖아요.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제가 안 합니다. 슬그머니 제가 이거 빼거든요. 죽기 살기 반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통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꽉 접어버렸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친정 가까운데 부산 가면 친정이 멀어서 그런 것 같은 날 열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열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안 간다니까 나 혼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그랬더니 안 간다니까 거기서 목사님 안 오더라고요. 한 번만 부산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오시면 우리 교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난 그걸 모르거든요. 한 번만 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부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임할까 말해 못 갔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몰라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거절하니까 참 이상한 목사가 다 있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안 가게 됐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는 중곡동에서 중곡동 교회입니다. 예, 우리 박정룡 목사님 그리고 통합체교회 중곡동 그 당시 중곡동이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청량리역에서 만나잖아요. 뭐 맨날 역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역에서 만나자는 하나님 영성, 앞으로 역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절대 그 하나님 영성이 아니니까 잡배들의 음성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역에서 주로 청량역에서 중곡동하고 저는 닥신에 있었거든요. 그 청량역 제가 아는 데가 잘 없으니까 청량역 그 만양식자역에서 만나자고 음식점에서 청량역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장로님들이 한 8명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장례를 지내라는 거야. 우리 장례를. 그게 뭔지 몰랐어요. 예? 제가 36살이거든요. 35살이거든요. 그때가 35살. 그 젊은 목사가 부목사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장례를 그거 알 수가. 그래서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네. 이거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부임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우리 교회 부임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장례식을 해달라. 그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영성이 대단한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들었다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답답하니까 우리 교회 부임을 하면 어떻겠냐. 좀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밖 옆으로 나가서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교회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교회니까 내 얘기를 듣고 와서 또 뒷조사 다 했겠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인간적인 마음이 오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 야, 부산에 있는 교회를 가도 지금 내가 부교육제로 신청하는 교회를 가도 그리고 중곡동이 다 큰 교회들인데 중곡동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이 교회 가면 우리 동기들 중에서 내가 가장 담임 목사를 먼저 나가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교회를 하는 거야. 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이잖아요. 이 내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거 내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막 교수적으로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그 동기 여종도사님 중에 아주 친하게 지낸 여종도사 중에 임기빈 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애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기를 낳았다고 해서 산부인과 애기는 병원에 두 부부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우리 동기인데 그래서 신방이라기보다는 뭐 위임을 받았어요. 뭘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신랑도 있고 뭐 전사님도 계시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다음 주일날 경기도 구리시에서 교인 몇 명이 모여서 개척을 하려고 지금 예배당도 준비를 해놓고 여기 몇 명이 모여서 첫 얘기를 들리려고 하는데 설교하는 목사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은 어떻게 일하게 돼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빨리 내일모레 이제 주일인데 설교하는 목사를 지금은 뭐 전도 목사라든지 설교하는 목사가 많아요. 저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때는 전도 목사님이 없었어요. 담임 목회 하시는 외에 부목사 하는 외에 목사를 구했다고 그때는 한 35년 전 얘기니까요. 구했다니까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 전사님이 구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니까 설교를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게 부모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우리 아직 은퇴 바로 하기 직전입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보겠다. 그래서 가라고 하면 내가 설교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구리시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없대는데 저보고 이렇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꼭 부탁을 하네. 그러니까 가고 그러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가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인격자세요. 그분이 정말 인격자신데 그분이 평생 인일들을 쓰십니다.
편지 오게 되면 다 뜯어가지고 이면지를 다 모아 딱 쓰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검소한 분이세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그 검소함을 배워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이면지를 씁니다. 설교 원고가 다 이면지예요. 전부. 이면지가 모자라서 떨어지면은요, 우리 교회 사무실, 부교육자들 이면지 흙대 왔습니다. 깨끗하게 와! 이면지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한 명도 버리지 말고 많아. 그래서 제가 일주일씩 걷어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또 원고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은퇴 나고 나니까 뭐 그 교회 안 나가잖아요. 우리 학교에다가 제가 가끔 가가지고 이면지 다 모아놔. 이 이면지 가져와가지고 지금도 쓰는데 이면지가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많이 프린트를 많이 하니까 학교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거죠. 아, 이면지도 충분히 쓸 수 있겠구나. 설교를 온 걸 쓸 수 있겠구나. 너무 이면지를, 지금도 이면지를 쓰고 있어요. 막 급할 때야 한두 장 쓰지만은 저는 이게 그 프린트 하잖아요. 프린트도 좀 이면지를 써요. 그거 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남아볼 건데, 프린트가 남아볼 건데, 이면지를 다 씁니다. 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는데 설교해달라는데 어떡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가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거는 사단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경이라지 부목사가 이러지 않고 가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부목사를 잠깐 비워도 괜찮잖아요.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이 많은 분이세요. 긍휼하신 분이세요. 가고 오더라고요.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아침에 그때는 이 구리시를 거쳐서 설악산을 가고 춘천 이런 가는 경춘도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도로가 근데 도로가 없었잖아요. 경춘도로 하나 딱 있는데 이 토요일하고 주일은 주차장이에요. 이게. 토요일과 주일은 주차장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4차선이거든요. 길도 지금 막 6차선 돼 있어요. 그 4차선이거든요. 이 고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은 주차장입니다. 내가 이걸 알고 3시간 전에 나갔어요. 주일 아침에. 설교 늦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처음 가는 건데 몇 명이 모여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이거 개척을 하는데 첫 모임에 내가 첫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이 중요한 모임입니까? 그래가지고 3시간 전에 자습버스를 탔어요. 청량리에 나와가지고 자습버스를 타가지고 이게 이제 마무리고개를 넘어가야 돼. 마무리고개까지 겨우 왔는데 10분 전이에요. 마무리고개를 겨우 넘어왔는데 10분 전이야.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삐삐 있었거든요. 삐삐. 저는 삐삐도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도 안 썼습니다. 평생 핸드폰도 안 쓰고 제가 7년 전에 핸드폰을 처음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노회장이 됐어요. 막 저는 뭐 이렇게 노회에서 추대를 해가지고 당신 노회장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라고 했거든요. 추대를 해가지고 당신 노회장 우리가 노회가 군림이 되니까 초대 노회장을 갖다가 박영경 목사가 이래 제가 초대를 받아서 노회장이 됐어요. 노회장이 되고 나니까는 핸드폰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공문을 보내야 돼. 노회에서. 그러니까 노회장의 허락을 받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나오면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노회가 난리가 나요.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공문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핸드폰 1원짜리 핸드폰, 그 1원짜리 핸드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이거 그 돈 한 거 1원짜리 아주 기본 아주 그냥 그거 하나 이렇게 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만 받고 하는 그 핸드폰을 사가지고 제가 7년째 됐어요. 노회장을 내가 7년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핸드폰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도 하고 이래가 박종민 목사한테 알고 이러는 건데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이러다가 길이 없는데 차는 딱 이게 1차선, 1차선, 2차선 이 중앙선이잖아요. 이게 중앙선 딱 1차선에 딱 서가지고 있는 거 안 가는 거야 이게. 주도 안 가는 거야 이게. 고집이 얼마나 쓴지 몰라.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야 이게. 이 자식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야 이게. 딱 중앙선에 서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10분 전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끝났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가지고 돌아와야지.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이 걸렸으니까 그 목적지까지 돌다리인가 뭐 어디서 내리라는데 내가 돌다리인지 어디 굴다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갔다가 내가 처음 가는데 거기를 그 구리시를 아주 시골이거든. 서울 망호공 넘어서 있는 동네인데 알려지지 않는 쬐끄만 동네.
뭐 돌다리 내리는데 돌다리인지 무슨 굴다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운전사가 자석 핸들을 확 돌려서 끄더니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깜빡깜빡 쫙 가니까 이쪽에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1차선이 오는 차들이 놀래가지고 막 다 비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가더니 돌다리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돌다리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다리에 내려가지고 돌다리 내리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돌다리에서 내려가지고 밑으로 뭐 이렇게 몇 메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몇십 메타만 내려오게 되면은 옆에 뭐 우리 뭐 이렇게 뭐 다리 하나 있는데 그 다리 옆에 건물 2층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시간 다 됐잖아요. 가방 이렇게 하나 메고 파란 가방 내가 늘 메고 다니는 있어요. 만 원짜리 가방 있어요. 그걸 딱 메고 성경책도 막 넣고 팍 뛰었어요. 5월달입니다. 팍 뛰어서 덥잖아요. 정신을 뛰어가고 온몸이 땀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니까는 이 집사님 몇 명이서 나와 있어요. 나를 막 기다리는 거야. 안 오니까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영동 목사를 보니까 목사님 그래서 뛰어 올라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땀 팍 닦고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그날 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우리 사택으로 출근을 하는 거야. 이 인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뭐 많지도 않아요. 남자 집사님이 떼거지로 몰려 막 권사님도 막 가끔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저녁마다 오는 거예요. 저녁마다. 아 내가 지금 부산에서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지 지금 중국동에 가장 큰 교회 지금 다니고 지금 나 장례지내라고 내가 여기 왜 갑니까 여기를 안 가지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오는 거야. 목사님 도와달라는 거야. 나 부목사 1년밖에 안 했는데 경험도 없는데 뭘 도와 돕기는 그러니까 모시라. 무서운 놈들, 진짜 무서운 놈들 왔어. 막 때로는 막 부인들까지 다 데리고. 우리 집사람이 이쁘잖아요. 내가 그것들 보고 가겠습니까? 그 권사들 보고 가겠어요? 내가 안 가지?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개척하는 게 어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미쳤어! 이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흥부에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개척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개척하지 뭐. 목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교회 개척하는 거 괜찮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좀 와 있어요 지금. 내가 저것 때문에 고생 엄청 했습니다. 제가 연애를 세 번 했거든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후회를 엄청 해서 개척하면서 고생을 엄청 해가지고 2번 만났으니까 아니면 3번 만나가지고 개척하자고 그래가지고 개척이 쉽습니까? 진짜 별일 30년 동안 오만 경험을 다 한 거죠. 진짜 좋은 일 안 좋은 일 별일 다 있는 거죠. 교회 하나 세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나는 미쳤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대답을 하기를 바랐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냥 하지 뭐 아무 소용도 없이 그냥 하지 뭐 목사가 되면 개척하는 것도 괜찮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땡이가 보여가지고 얘가 개척하면서 뭐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요. 지랄하고 있네. 지가 선택한 거 지랄 당해야지. 또 그럽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개척을 하기로. 근데 이럴 때 꼭 생각나는 말씀은 있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미워하고 싶어 진짜. 꼭 이럴 때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요럴 때는 생각이 안 나야 될 말씀 있잖아요. 요런 게 좁은 길로 가라. 뭐 이런 거. 이런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게 보이죠. 예? 꿈을 꿔도 뭐 좁은 길로 가라. 뭐 이런 게 막 보이고. 설교를 이렇게 뭐 그냥 들어도 뭐 좁은 길로 가라. 이런 게. 계속 좁은 길로 가는데 넓은 길로 가는 거는 큰 교회가 부산으로 가는 길. 그 길, 고속도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예? 여기 있는 거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막 너무 넓은 게 여기 그냥 주저앉으면 되고. 중국도 얼마나 편합니까 거기? 그거 가깝거든요. 우리 이제 한 4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직선거리로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넓은 길이잖아요. 그 길로 가질 만한 얘기 아니에요. 좁은 길로 이런 것만 생각나고 성경 단어가 좁은 길로 가라 이런 거 생각.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싫은데 나는 싫은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자석버스 기사님 나쁜 놈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나쁜 놈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그냥 보기만 해봐 그냥. 그럼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어렸고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을 거야. 아니 돌아갈 때 욕보다 싸웁니다. 와, 이 계시잖아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돌려가지고 이걸 돌려가지고 중앙선을 치고 돌다리 내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시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습니까 이게? 야 이 자식아 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 야 임마 가. 내가 가는 대로 가면 너 돼.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이걸 갖다 이 사건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이걸 거절합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 어떻게 불순종을 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큰 교회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을 한 거예요. 우리 제가 이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메시지를 하나 딱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막 농복이 바쁘잖아요. 아주 제일 바빠 그냥.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서 가서 농사지라, 밭으로 가라, 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교회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한참 바쁠 때 있지 않습니까? 들로 가라, 산으로 가라, 잡초 뽑아라, 씨 뿌리라, 고추 심어라. 그거 다 내 마음이에요. 그거 다 내 소리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성전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 얘기만 하나 들어도 교회 잘 나옵니다. 네. 주일날은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하시는 말씀 하나예요. 교회 가라. 성전 가라. 네. 그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와 부목사 1년밖에 경험을 안 했잖아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회 현장에 와서 딱 보니까는 배운 거하고 배운 대로 하다가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대로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론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목회학도 배우고 다 했는데 부목사 1년밖에 안 했으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래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없어. 교인 몇 명 안 되고 뭘 기도해 기도를 기가 막힌 거예요. 부목사 1년 경험하고 그것도 개척교회 부임한 것도 아니에요. 부임하면 막 설교라도 잘하면 되잖아요. 신방이라도 잘하면 되잖아요. 이건 처음부터까지 행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돼. 처음 시작했는데 부교육자가 다 해야 된다. 전부 해야 돼. 행정부터 모든 걸 다 해야 돼.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다른 데 가던 장로님 나와서
와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렇게 행정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차려서 설교를 했대. 행정은 좀 아니까 목사님이 모르는 거 있어요. 와, 여러분 같으면 좀 안 팔리겠습니까? 장로님이 목사한테 아무리 얘기했지만 행정 모르는 거 있으면 행정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응? 저는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이에요. 박종민 목사는 이런 소리 안 들어봤잖아. 진짜 행복한 목사예요. 나는 장로가 36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개파란 목사한테 행정을 모르면 나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한테 좋은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가서 뭐 기도할 것도 없고 뭐 교인들도 안 아파고 열심히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아픈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목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기도 해본 목사는 이 우주에 없습니다. 목회 어떻게 합니까? 목회가 뭡니까? 목회 어떻게 신학대학에서 있지 않습니까? A학점도 받고 이거 목회 다 했는데 목회 현장에 나와서 개척을 판에 뛰어들어가니까 깜깜합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설교를 제대로 합니까? 기도회를 제대로 인도합니까? 다 했었던 겁니다. 목회 어떻게 합니까? 목회가 뭡니까? 새벽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다가 졸다가 또 깨면 목회가 어떻게 합니까? 목회가 뭡니까? 이러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근데 오늘 새벽 기도를 딱 끝나고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딱 끝나고 나오는데 교회 2층에서 내려오면 이제 그 교회 현관문 있잖아요. 현관문 딱 나오는데 큰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네. 큰 글자가 현관문을 나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서. 너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복음서. 목회는 뭡니까? 목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물었는데 복음서. 이게 마음에 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강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가지고 복음서가 뭐지? 복음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서, 예수님의 목회 현장이잖아. 예수님 목회자였거든요. 우리 목회자의 모델이세요. 예수님은 목회자의 모델이잖아. 복음서는 예수님 목회 현장이잖아. 와,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 와, 목회 무엇입니까? 목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기도에. 너무 분명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아침을 먹고 문방구에 가가지고 노트를 하나 큰 연습장 큰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스프링으로 된 이렇게 두꺼운 거 연습장 하나 사가지고 옆에 딱 놓고 미친 듯이 교회 와서 뭐 개척교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 없잖아요. 와가지고 뭐 신방할 일이 있습니까?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딱 옆에 놓고 그쪽 뭘 읽을 때 복음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회라고 하는 관점으로 복음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와 관계된 단어가 있으면 단어도 쓰고 구절이 있으면 성경 구절도 쓰고 또 인사이트 막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막 있다고 깨닫는 그걸 신경 쓰고 막 생각나는 거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그런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복음을 한 10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정동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지금 기도 응답받고 있잖아요. 이 성경 읽는 걸 이렇게 읽어가지고 노트 한 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트를 읽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성경 안 읽고 이 노트를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막 한 100여 번 읽었나 봐요. 거의 다 외우죠. 이거 다. 그리고 A4 용지에다가 예수님의 목회가 뭔지 이게 노트 한 권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문장으로 만들 한 A4 용지 한 장에 썼어. 이걸 또 막 100번 읽는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웠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한 장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 예수님의 목회를 갖다가 반장으로 요약했어요. 반장으로. 그걸 갖다가 반장으로 요약했어요.
그리고 10줄로 요약했어요. 10줄. 10줄로 요약했어요. 그리고 5줄로 요약하고, 그리고 2줄로 요약하고, 2마디로 요약하고, 2단어로 요약했어요. 그게 뭐냐면, 와, 예수님의 목회? 12명을 불러가지고 이 12명의 제자를 키웠네? 그리고 가셨네? 12명의 제자 불러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양육한 거야. 키운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12명에게 맡기고 위임하고 올라간 거야. 그게 딱 나오는 거죠. 그 일꾼이 일꾼. 일꾼이라는 단어. 일꾼 이런 거예요. 제자 이런 거. 제자. 그 우리말 하면 일꾼이에요. 그게 있네. 제자입니다. 일꾼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꾼 길러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했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말은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선교네, 전도네, 성교네. 전도나 성교나 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전도네, 성교네. 그래서 2단어로 예수님 목표를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일꾼이에요. 선교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다가 교회 표를 만들었어요. 교회 표를 만들었는데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교회 표가 있죠.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를 만들때 보통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표를 만들잖아요. 표를 만드는데 이게 다 형식적인 거야. 내가 볼 때 1년에 한 번씩 표를 만드는데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 내년에 또 표만 이게 완전히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교회에다 선포를 했어요. 표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영원한 표다. 내년 표 없다. 우리 교회의 가치는 이거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할 거다. 매년 표를 안 만들고 영원한 표. 내가 우리 후임 오는 때도 이거 바꾸면 내가 죽인다고 했어요. 내가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이거 바꾸면. 이거는 바꾸면 안 되네. 근데 바꾸려고 지금 지금 2개 붙여놔서 여기는 원로 목사 성부 있고 여기는 지금 그래 내가 한 번은 얘기할 때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내가 죽일 거야. 어디 이게 텔레비 보다가 뭐 살인 났다 이런 거 보면 혹시 나경들도 일어나 잘 보시고, 예, 그러면 감옥에 영치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치금 꼭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영치금. 그래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하면 일꾼을 기르는 게 우리 교회의 가치다. 이게 선교 일꾼, 일꾼과 선교. 예수님 목회의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선교하면 일꾼을 기르는 게 표를 딱 정해놓고 이거 30년 동안 표를 안 바꿨어요. 그리고 분립한 교회도 표는 이거야. 이게 바꾸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교회를 분립했거든요. 우리 분립한 교회도 성경 다 똑같아. 그 우리 교회 출신들이 다 성교하면 일꾼을 배워가지고 이거 배워가지고 이게 진짜래. 해가지고 우리 교회 출신들 성교하면 일꾼을 기르는 교회를 다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뭐냐면 제 목회가 일꾼 기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주일날 오후 예배가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훈련을 내가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에만 책을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또 교재를 쓰는 거예요. 교재를 써가지고 제일 처음 나온 게 제자 훈련이라는 교재예요. 예수님이 제자라는 교재예요. 이 교재를 써가지고 성도들을 죽이살기가 일꾼 길러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제자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일꾼 길러야 되니까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걸 30년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가 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양육 시스템을 이제 만든 거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1단계, 5단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 하고 뭐 캄보디아로 번역하고 사방팔방 좋으니까 막 선교사들이 번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다 번역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좋으니까 또 전국에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전국에 있는 주요 도시에 다 세미나를 다 했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다 데려가서 여행 많이 했어요. 이놈들 전부 데려가지고 2박 3일씩 세미나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자 훈련, 일꾼을 기르는데 평생을 다 바쳤어요. 평생. 그래서 이 일꾼을, 교인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 전문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신학대학 교수들을 모시고 종로 5가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한번 봐. 그리고 했더니 서울장시대 총장, 문성구 총장이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있지 않습니까? 서울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양육이라는 양육. 그래서 양육 이론 한 학기, 양육의 실제 1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가 7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대학원에서 7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양육을 가르치는 거죠. 열받은 사람은 잘하고 뭐 학점 달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강의 듣고. 일꾼 기르는 게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선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일꾼 길러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선교하라고 유언하셨잖아요. 선교하는 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선교사를 파송. 이 개척교회니까 선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책을 사서. 그때는 책이 되게 귀했습니다. 지금은 책, 줘도 잘 안 받아요. 책이 무지 귀했어요. 그때 시골교회 목사님들 신간이 나오는데 그 책을 못 샀습니다. 시골교회 목회자들. 그렇게 책이 귀했어요. 지금 30년 전 얘기예요. 굉장히 귀했어요. 지금은 책 쓰는 사람도 많지만은요, 그때는 있잖아요. 책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저자가 없었어요. 그때서 뭐 책 한 권 썼다고 그러면 그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봤다니까요.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럴 때 책을 못 쓰는 거예요, 신학생들. 신학생뿐만 아니라 이 단목회 항상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시골교회에서 단목회 하시는 분들이 책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재정에 맞게끔 한 교회에 한 20권 신간을 갖다가 샀어요. 제가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알잖아요. 꼭 읽어야 될 책들을 성경을 다 해가 신간을 안 읽잖아요. 다들 안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간을 다 사서 한 20권씩 이렇게 책을 샀어요. 사가지고 한 20개 교회 목회자들한테 다 보냈어요. 이 책을 갖다가. 너무 좋아. 그건 할 수가 있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그걸 갖다가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이 컸어요. 커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교니까. 선교는 안으로의 선교가 있고 밖으로의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안으로의 선교는 뭐냐면 농어촌 목사님들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선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나는 자산 있잖아요. 책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막 자료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 성경공부 제자훈련을 양육하는 좋은 자료가 있었어요. 무디 MBS 성경공부 바인더로 된 건데 이건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내가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책이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내가 저자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신학대학에다가 불러가지고 빌려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또 좋은 데가 이런 기독은 좋은 데 이런 데 빌려가지고 목사님들 모셔서 40명씩 모셨어요. 40명씩 50명씩 이렇게 모셔가지고 3박 4일 이렇게 세미나를 해드리고 전교인들이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전교인들이 동원해가지고 막 꼬리 곱탕도 세례해가지고 최고로 대접해라 최고로 대접해라 최고로 우리 용교회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짜장면 해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이야 그거 진짜 그거 왜 불러 그거 다 오지도 않아 그런 거 최고로 대접해라 그래. 그래도 교인들이 순종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이 돈 걷어가지고 많이 교회 돈 없으니까 막 꼬리 곱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최고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인들 막 다 땡큐 카드 쓰고 선물 다 저녁마다 선물 땡큐 카드 선물 갖다가 나중에는 막 하다가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어요. 아예 100여 명이 숙식할 수 있는 교회를 전부 가스보일러를 다 1, 2층을 다 깔았어요. 100명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다 교육관들이 전부 다 숙박. 근데 우리 교회를 모셔가지고 있죠. 이불도 있지 않습니까? 한 3, 40씩 샀어요. 계속 사가지고 그건 교육자들만 용이야. 최고 좋은 걸 사가지고 딱 해가지고 다 깔아드리고 교회에서 이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 15년에 20년 했습니다. 농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뭐. 15년에 20년을 했어요. 선교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선교사를 파송하죠. 돈 있을 때 선교사 파송하지 않고 가장 어려울 때 이자 1,000,000원씩 낼 때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하고 또 두 번째 교회 질 때 또 선교사 가장 어려울 때 선교사 파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를 가장 어려울 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안으로의 선교는 농촌 선교라고 받고 밖으로의 선교는 해외 선교라고 받거든요. 이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농촌교회를 도와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게 되면 제가 훈련이니까 이게 일꾼을 기르는 것은 꼭 성경 공부만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트레이닝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내에 2번씩은 우리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 출석하지 마라. 전반기는 뭐냐? MT를 하는 거다. 제가 MT라고 해요. 더 좋은 이름이 수련회 이름이 있어요. 수련회예요. MT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다들 낚시 가고 뭐 설악산 단풍놀이 가고 그러는데 교인들만 불쌍하게 교회 와가지고 아멘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멘 할렐루야 뭐 반사하고 뭐 식당 가가지고 봉사하고 막 그릇 딱 올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재미있게 즐기고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쉬는 날이라고는 토요일 주일밖에 없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맨날 시키다고 앉아있어야 돼. 이게 와가지고 맨날 반산하고 앉아있어야 되냐고 이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련회를 받았어요. 전반기는 다 수련회 다 나가야 돼. 우리 교회 출석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하라고 보니까 그때 이제 막 펜션이 막 시작할 때 펜션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펜션 하나 빌려 70만 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목장에 들어가서 있잖아. 이게 집을 빌려야 되잖아요.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70만 원씩. 그 70만 원 내야 되지 또 먹어야 되지. 이런 데 있잖아요. 막 150, 200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요. 다 하려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 부담되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목장도 있지만 또 좀 어려운 가정들이 모여있는 목장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빚을 냈어요. 교회에서. 당회 대회를 해가지고 빚을 내서 교회 옆에다가 시골교회, 홍천 전원교회라고 해요. 홍천 전원교회 옆에 1,400평을 샀어요. 땅을. 1,400, 일부러 교회 옆에다가 또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1,400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펜션을 딱 지었어요. 펜션을 잘 지었습니다. 그 교회 옆에다가.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돕는 교회다. 내가 한 교회를 책임지겠다. 농촌교회 하나를 내가 책임지겠다. 펜션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주일마다 거기로 MT를 하는 거다. 교인들이 수십 애들 다 데려가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애들 다 배우잖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보고 가서 자기들끼리 기도회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놀기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또 부부들끼리 게임도 하고 별거 다 하거든요. 맛있는 것도. 애들하고 같이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수련회잖아요. 자기들끼리 프로그램 다 짜가지고 아주 신나게 놀고 가가지고 그리고 주일날은 그 교회가 수십 명이 가니까 교회가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마다 헌금을 다 해야 된다. 교회는 헌금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해도 그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 헌금 다 해야 돼. 가정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표 기도도 하고 특별 찬양도 하고 뭐 반주 접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반주도 해주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점심도 해서 대접해드리고 이런 일을. 펜션. 그래서 시골교회 한 교회를 내가 책임진다. 원금이 많이 들어줘. 목사님과 나 좀 주려고. 내년에 은퇴인데. 이게 수련회에 일꾼 기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런 게 훈련이에요. 꼭 앞에 갖다 이렇게 막 이거만 훈련. 이게 훈련이거든요, 성도들이. 이게 훈련.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에는 뭐 해야 되냐면 아울리치를 전 교인이 우리 교회 떠나야 돼. 오면 안 돼. 교회 오면 안 돼. 어떨 막 한 50명씩 가요, 교인이. 떠나야 돼. 아울리치가 뭐냐? 두뇌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자기 뭐 모교회도 될 수가 있고 그래. 자기들끼리 교회를 정해. 어려운 시골교회를 정하는 거예요. 정해가지고 아울리치를 보내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보내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토요일날 가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토요일 하루 종일 교회를 섬깁니다. 벽문을 쓰면 벽 해주고 총탑이 없으면 총탑도 세워주고 뭐 이렇게 흙이 있으면 막 콘크리트 마당 다 만들어주고 시시하게 하질 않아요. 막 벽지 막 사택 개조해주고 막 이런 걸 하는. 사택도 하나 지어줬어요. 저쪽에 용인에. 뭐 이런 일을 하고 목듀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저녁에는 목사님 모셔서 그 교회에 목사님 모셔서 예배도 듣고 얘기도 듣고 교회 상무도 듣고 이러지. 주일날 되면 특성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예. 우리 여기서 고기만 굽다 갔지만 이거는 뭐 그냥 흉내만 낸 거지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 목사님 사모님 위로해드리고 막 전부 다 선물 드리고 막 용돈도 드리고 그날 교회 헌금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울리치 1박 2일 동안 거기 자면서 여의치 않으면 그 근방에 펜션 같은 거 빌려서 거기서 자고 여기 섬기는 교회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뭐 방만 하나 있으면 막 들어가서 다 자요. 이런데 막 깔고 다. 예. 이거를 평생 했어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게 선교거든요. 이게 안으로의 선교예요. 이런 게. 이게 다 훈련이에요. 선교와 훈련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일본과 선교가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인들이. 막 섬기고 목사님이 막 감동받아서 막 울고 이러고 그러니까 지들도 막 울고 덩달아 울고 뭐 이러면 와서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말이에요. 그 대신 반드시 이런 한 사람하고 와서 영상으로 다 보고를 다. 영상으로 보고를 다 해라. 그러면 다른 목장들이 배우잖아요. 저건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앞에 저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여기 다 공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이 다 배우고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선교가 일꾼이니까. 그게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목회가 뭡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처음 얘기 또 목회가 뭡니까? 주님만 보고서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제대로 됩니까? 이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개척교회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없는 교회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교회잖아요. 신도교회는. 그게 뭐 다르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 저 어떤 교회를 갖다가. 폐지니까.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라. 나 왜 이런지 모르겠네. 하나님, 교회가 뭡니까? 어떤 교회 세워야 됩니까? 이거를 또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역사를 하죠. 새벽에 나오는데. 또 하나님이 꼭 말씀 단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복음서가 생각났다고 그랬죠. 목회. 샬롬 공동체라는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샬롬 공동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뭐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 샬롬 공동체다. 기도 응답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주간에 이 응답을 받고 당장에 샬롬 공동체 못 세우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 주간에 이게 나온 거야.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요. 이게 나온 거야. 재수없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샬롬 공동체라는 교회가 뭐야? 예수님께서 샬롬 공동체 이렇게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묵상을 하는데 사도행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갈릴리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평안하여 평안하여 이게 그냥 확 들어오는 게 평안하여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교회와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지역의 교회 하나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막 촉잡 때막 열풍했잖아요. 이 교회들이 한마디로 딱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평안하여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가운데 도망가 평안하여. 와, 이게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 공동체잖아요. 교회 샬롬 공동체잖아요. 이 샬롬 공동체가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샬롬 공동체가 되면은, 샬롬 공동체를 세우면 교회가 편안하면 든든히 선다. 든든히 선다. 넘어지지 않아. 든든히 선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주님을 높이는 교회. 그 진짜 교회잖아요. 목사를 높이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을 높이는 교회. 그 진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목숨 걸고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 아니에요. 와, 평안하면 이런 교회가 되는구나.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평안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막 주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잖아요. 야, 성령이 막 역사하는 교회. 목사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은퇴할 때 교회를 분립한 거예요. 꼭 이렇게 됐어요. 세명금 하면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렇게 됐잖아. 꼭 이렇게 됐잖아. 교회는요, 샬롬 공동체. 제가요, 요새는 시골교회를 제가 다녀요. 제가 본교회를 안 나가요. 시골교회를 바울처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 다녀요. 다니면서 제가 집회를 해달라는 교회, 3일씩 해달라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들은 안 해요. 제가 안 하고 제가 맨날 주일 집회만 하겠다. 나도 힘드니까. 글을 많이 써요. 지금도 하는 일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주일 낮 예배하고 오후 집회, 얘는 감기배. 주일 낮 예배하고 오후 집회가 있으면 있는 교회만, 없으면 낮 예배만 합니다. 주일 낮 오후 예배. 내가 두 번 예배지.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교회 공동체예요. 한국 교회가요. 의외로 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의외로 분쟁이 많아요. 목사와 장로와의 갈등이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보통 심각합니다. 강요마다 분쟁이 없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요. 교회는 분쟁만 안 해도 성장한다고 했어요. 분쟁만 안 해도 성장한다고 했어요. 이 평안한 교회,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다 벨짓을 달면 되나? 성령이 떠나버려요.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려요. 사람만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십자가가 있고 교인들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난리를 쳐도 성령이 없어요. 교회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져. 한국 교회.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님도 우시려고 그러는데 이걸 생각하면은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신 줄 알아. 하나님 떠났는데, 성령이 떠났는데 하나님도 없는 그 허공마당 예배하고 있다니까. 교회는 평안이죠. 그래서 제가 샬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없앤 게 있어요. 누가 하나는 뭐냐면 재직회 없어요. 재직회 법적으로 한 번만 하면 돼.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 여기도 하지 마세요. 재직회 해봐야 뭐예요. 그거 재직회 많이 한다고 교회 성장하면 재직회 뭐 1년에 2번씩, 저기 한 달에 2번씩 하지. 제가 동의를, 저기 성도들이 설득을 했어요. 재직회 법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회의하지 말자. 회의 한 번만 하자. 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게 예배 드리고 막 그래 막 어메는 걸 하라. 그리고 예배 끝나고 재직회 할 때 막 그리고 지들끼리 싸움 내라고 자빠졌어.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교회가. 예배를 1시간 드리고 재직회 2시간씩 싸움 내랍니다. 싸가지가 없는 그때는 쫓겨야겠네.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 성령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성령님이 거기에 그 싸우는 꼴 보려고 거기 계시겠냐고 촛대를 옮겨버려요.
떠나버려요. 성령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그게 재직회 한 번, 반대가 된다고. 우리가 재직회 한 번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주일날 회의 없다. 주일날 회의 안 한다. 무슨 정도에 무슨 회의, 주일날 회의 안 한다. 주일날 회의를 없었어요. 아니, 주일날 회의로 회의하다가 막 여전도 회의하다가 지들끼리 싸움질하고 난리가 나. 또 뭐 당회 뭐 싸움질하고 난리가 나고 뭐 또, 아니, 예배 잘 드리고 왜 회의를 통해서 있잖아, 사단이 보는 거예요. 야, 사단의 통로가 뭐 회의야. 주일날 회의 안 한다. 공동모회 같은 거, 재직회 같은 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 우리 1년에 재직회 한 번 하고 공동모회 한 번 하고 12월달에 딱 이렇게 수요예배 끝나고 한다. 재직회 꼭 주일날 해야 돼요? 그런 거 헌법에 없어요. 공동모회 꼭 주일날 해야 됩니까? 그런 거 헌법에 없어요. 회의 한 번만 하면 돼. 수요예배. 수요예배 왜 바빠 죽겠네. 몇 사람 나오지 않나 수요예배. 재직회 한다고 그러면은 남아있어. 10명 남아있습니다. 그 큰 거에서 10명 남아있어. 할렐루야. 얼마 좋은지 몰라. 장로님들은 뭐 남아있어야 되니까 남아있고, 보면서 10명 딱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면 5분이면 다 끝나. 그래도 교회 잘 됐어. 회의 안 해도 교회 잘 됐다니까. 주일날 회의 없어요. 주일날 회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비교적 평안한 교회가 됐어요. 크게 뭐 싸움하지 않고. 왜 또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있었지만은. 그래도 30년 동안 교회 잘 됐어요. 평안한 교회. 성도들이 춤추고 막 신나고 말이에요. 교회 가고 싶어 하고.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하나 또 하고 싶은데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길었어요. 또 짧게 한다고 그러면 또 길어져 버렸어요. 진짜 교회는요, 흥이 있는 거예요. 요새 제가 대면에서 메시지 하는 겁니다. 흥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또 꼭 불러줘요. 멀기는 하지만 불러주면 또 가서 또 내가 밥 사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까지 잘 마치게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갖가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덕교회 시골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주님이 춤을 추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하고 사이즈가 안 맞는 교회셔요. 우리는 많이 모이면 30명 모이는데 목사님 교회는 그냥 적게 모이면 한 3,000명 모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 적합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지, 더 평안한 교회를 만들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점점 수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첫 번째 우리 그 시간 기억하시죠? 김종필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다. 그리고 장철근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게 나면, 지키면, 바뀌면, 남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고 또 이규정 목사님 어제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자라.
또 김대영 감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기본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바라마석교회 고병호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은 건강한 교회, 갈만한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천국처럼 살자. 또 충주에 계신 옥명근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또 지난주 나철수 목사, 지지난주죠. 나철수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흉년이 들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다.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살리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자. 지난주에 또 김관호 목사님 말씀 중심은 너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를 수 있다. 너는 세상을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참 오늘 주신 말 목사님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9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고 열심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아셨죠? 든든히 평안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또 화곡중앙교회 한영희 목사님, 차영수 사모님 오셨는데 호박죽을 또 준비하고 오셨어요. 참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실 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셨으면 되겠고요. 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표어는 이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목사님 들으셔야 돼요. 없으시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가정에서는 삶 속에서는 주여 좀 표어가 좀 깁니다 목사님. 자, 우리 성도님들 이거 좀 잘 기억하시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작은 도서관 잘 활용해 주시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어떤 목사님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 그러면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3월부터 이제 대신방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준비하셔서 저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참 아쉽지만 우리가 겨울에 부흥회를 날짜를 한번 잡았다가 폭설이 오는 바람에 폭삭 망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부흥회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이 오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촬영 운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대안으로다가 1월, 2월 수요일 날마다 부흥회를 대신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자 하는데 너무 또 큰 은혜가 되고 좀 감격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내년도에도 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또 상의를 해가지고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빠진 거 하고 있으시나요? 인사하실 거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심으로 모든 수요 기도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결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신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